네, 저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고 큰 대지로 하면 첫 번째 대지가 끝났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혹은 내비게이션과도 같다고 했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해당한다. 물론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개인에게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은 그 구조가 저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겁니다. 부른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3개의 기도,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또한 3가지,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굳이 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사람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으로 살피면 전반부와 후반부 각각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필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로서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 우리의 용서를 위한 기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떡 혹은 빵,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밥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법 가운데에 제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유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사물의 한 부분을, 그 사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러한 시가 있지요. 이 시에서 이 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광야? 어느 곳의 들? 그건 아니죠. 빼앗긴 들이라는 것은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 빼앗긴 내 조국, 또 내 나라, 그 조국의 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들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뭐 요람을 흔들다가 무덤으로 갔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요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사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포함한 전체를 이야기할 때 제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양식은 마치 이것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간이,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정신, 사회적인 모든 조건과 환경,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도 제게 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 포함하고 우리의 사고와 정신도 포함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또 사회적 모든 조건과 환경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말 저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이야기하기가 정말 싫은데, 그래도
이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러한 표현일 겁니다. 바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 그러면 뭔가 또 다른 표현이 있겠죠? 일반 은총에 반대되는? 그렇습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시려는 건가? 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에요. 이걸 설명드리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베푸신 모든 것,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 은총에 진입조차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딱 펴면 어떤 말이 처음에 나오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내가 배운 건 진화론인데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여리고성이 그렇게 돌기만 홍해가 갈라졌다고?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증명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 교수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벤치에 앉아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손뼉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그 사람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인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지?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홍해가 사실은 그 깊은 바다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갈대숲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드디어 궁금하던 점이 해결된 거죠. 그래서 손뼉을 쳤는데 잠시 후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건넌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 말탄 기병들이 그 홍해에 빠져 죽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갈대숲에 말탄 군사들이 빠져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일반적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주시는 창조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는 모든 것을 바로 이러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연도 또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공기나 물이나 이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들을 통해서 구축되어 온 모든 문화들 이상, 이 모든 학문과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총에 해당되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별 은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경향의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세를 보장받는 이 일이 더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이것이 어느 한편이 크면, 어느 한편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특별 은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를 들면 금욕주의 같은 것 말입니다.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기본적인 욕망까지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일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영과 육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죠. 영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이다. 또 반대로 육은 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림 하나 생각나십니까? 만약에 특별 은총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느 곳에 있는 배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지에 있는 배와 같아요.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특별 은총에 대한 강조는, 그래서 금욕주의와 또 이원론은 심각하면 이단의 사상까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이단이기도 하고요. 이렇듯이 배가 산에 가서는 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특별 은총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이 세상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즉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더러운 세상,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 발 딛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은총으로도 치우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 가치관과 그리고 방식을 따라 사는 거죠. 야, 믿는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이 헌금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많이 받은 표가 돈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기가 괜찮습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교회 생활도 돈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 없는 탐욕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유가 뭐냐 물으면 복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목표가 이 복 받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지는 거죠. 일반 은총에 너무 과하게 몰입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상에서 표현하면 어느 배에 해당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저 세상에 푹 잠겨 사는 그러한 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고 그 거룩의 기본은 구별과 구분인데 그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은총을 너무 과하게 강조하는 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배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야 바다에 빠진 사람도 구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 세상 속으로 함몰되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일반 은총은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이야기들이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별 은총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과도한
생각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양식,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모든 조건과 환경,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에서 첫째로 일반 은총에 대한 강구는 정당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내가 이걸 기도해도 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을 혹시 가질까 봐.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런 기도해도 되는가? 하는 이러한 죄책감에 빠질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닙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강구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당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반 은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연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이나 양심, 국가, 법, 과학, 의학, 철학, 예술, 문화 등등 인류 사회가 지내오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들, 우리가 필요로 하고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을 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일반 은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닌, 우리는 특별 은총만 필요하니까 일반 은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반 은총이, 이 일반 은혜가 날마다 베풀어져야 돼요. 또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인데 여러분이 아파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기도하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병원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결코 옳은 게 아니죠. 왜냐? 병원도, 의술도, 의학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은혜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노후 보험, 연금, 연금, 이런 거 얘기할 때, 특히 적금이나 보험 이런 얘기할 때, 아니 믿는 사람이 무슨 적금을,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살아오면서,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비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것, 그런 개념 아닙니까? 투기로 보험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 사회 또 그리고 모든 구조 가운데서 주신 그러한 은혜들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두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잖아요. 학생이 은혜 받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해지는 거잖아요. 정말 죄 짓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죄로부터 떠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우리가 각자 맡은 그곳에서 우리의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넓은 의미의 문화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소설가는 믿는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신앙에 관한 글들만 써야 되나? 아니죠. 믿는 감독은 일반 영화를 제작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믿는 CCM 가수는 세상 노래를 하면 안 되느냐? 작곡하면 안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야,
믿는다고 하면 밥 먹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냐, 이런 정죄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오히려 이러한 은혜들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일반적인 은총들을 통해서 죄와 그 결과들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죠. 양심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는다니까요. 또 우리의 양심을 벗어나면 법이 그것을 막아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더 과도한 죄를 짓지 않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두가 이러한 자연이나 양심, 국가법, 과학, 의학, 철학, 예술, 문화 등등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식이라는 말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실제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생존에 필요한?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광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생존이었어요. 생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따라 나온 200만, 많게는 300만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생존이었어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일용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루 쓸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쓸 양식, 내일 쓸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용, 하루에 사용할 이라는 표현을 왜 굳이 넣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욕심의 부분, 즉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구하지 말라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용할의 참된 의미는 광야의 만나 사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히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거두는 법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혹은 또 온종일 거둘 수 있는 것, 나무에서 맺혀서 따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줍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칙을 주님이 무엇이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만나란 의미는 아시다시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이야기는 만후라는 이러한 단어에서 만나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자체는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찌되었거나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이에요. 말 그대로 일용할이에요.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은 안 거둬도 내일 있겠지. 오늘 안 거두면 그러면 오늘은 굶는 거예요. 내일은 있어요.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날마다 거두어야 되는 것이 만나예요. 두 번째는 그 양에 있어서도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 분량. 1인당 한 오멜을 거두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오멜을 어떻게 정확하게 저울로 재서 거두겠습니까? 거두어서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많이 거두었을 때, 그래서 남겼을 땐 그것이 내일까지 가지 않았다. 벌레가 나고 썩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오매를 거두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거둔 양이 먹고 끝나는 정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일 먹으려고 남겨둬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썩게 하십니다.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또 한 가지 특징은 제가 자꾸 실수하네요. 안식일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안식일이면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오늘 하루치 거두고 내일도 있겠지 나가보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일매일 하루 먹을 분량 그리고 안식일은 제외한다. 이거는 아주 명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어요. 몇 명이요? 작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요. 만약에 이것을 농사를 짓는다거나 혹은 또 가축을 잡아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마라고 하신 방식이 바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시쯤 되면 새벽 몇 시쯤 되면 일어나셔서 이 만나를 준비하셨을까? 야, 오늘도 내가 아니면 얘들을 굶겠지 라는 마음으로는 적어도 그 양식을 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들 맛있는 밥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라고 하며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참 잘 표현해 주는 그런 CCM이 있어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마커스가 불렀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만큼? 이들의 고백에 의하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이렇게 막으시면 그러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평안들이나 위로 이게 내게 혹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죠.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을 한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 동안은 내리는 만나가 정말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성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도 내렸겠지. 오늘도 내렸을 거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열면이 있으니까. 천막무 거두고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요. 처음엔 달고 고소하고 나중에는 느끼하다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느끼해질 만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그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진다고 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오늘도 어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제가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밤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 길이 멀던 가깝던 상관없어요. 나가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면 사회면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회면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다치고 죽고 내가 주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건물이 무너지는데야 그거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어떤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주의 은혜이고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 들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통해서도 하시고 또 왕을 세우기 이전 왕을 세울 때를 생각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둘러보니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요. 건강도 필요하지요. 또 때론 성공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좀 있으면 좋고 명예 있으면 더더욱 좋고 이런 것들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면 야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 줬는데 또 그리로 간다고? 내가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그들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내가 아니라 다시 그 이집트를 찾아간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라니까요.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양식이라는 것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차가 있어야 이길 것 같고 강한 기병대가 있어야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누가 이겼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탐욕과 욕망으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경계가 너무나도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래서 과도하게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당신들의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셔야 돼요. 아닌데 그래도 차도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집이 지금은 너무 작아요. 맞아요. 어떻게 늘 같은, 사람은 늘어나고 몸은 커가는데 어떻게 늘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욕심을 갖고,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한 탐욕과 욕망으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물론 나중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미련하지 않은 이상. 처음에는 혹시 내일 내리지 않을까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뒀겠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죠. 오늘은 썩었지만 내일은 또 내일 또 역시 많은 것들을 거뒀을 거예요. 그 거두는 것, 그리고 재어두는 것, 쌓아두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된 겁니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탐욕과 욕망이죠. 손에 움켜줘야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탐욕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드리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와 비추어 볼 때, 기준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이지만 이 안에 담겨진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바울은 자족이란 표현을 썼지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르실 리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손수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두 계획하고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에도 이름을 새기시고 그 별들을 헤아리시는 분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 그 마음과 그 속을 모르시겠냐고요. 아시지요. 아시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의 이러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돌아볼 때 자라요. 성숙해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러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고통스럽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그때,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되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